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남학동교회 김광성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89년도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목포에서 한 15년 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2005년부터 지금 전임 사역자로 섬겨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0년째가 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제 이제 장로 형제님 두 분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들은 얘기들도 있고, 또 우리 빛고울 상무교회의 또 어려움들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부분에서 동감하게 되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을 이렇게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거듭된 초청을 거부한 자들의 어떤 운명, 결과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아마 이것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대단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분들. 왜냐하면 그 비유가 자기들을 관하여 얘기한 것을 그들이 아마 눈치를 채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참 어떤 답변을 할지라도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머뭇거림도 없으시죠. 주님은 21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딱 정리하셨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죠? 거기서 무슨 시비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23절부터 이제 33절까지는 또 사두개인들이 또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자, 뭔가 올무를 잡고자 또 질문합니다.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식을 이어야 되잖아요. 유대인 간습에 보면은. 그런데 둘째도 그렇게 자식을 낳지 못해 죽었어요. 그래서 7째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부활 때 어떻게 되냐? 누구 아내가 되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또 천사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실하게 답변하셨는데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들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한마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번에는 누가 나섰냐면 바리새파 가운데 이제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또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로 하는 일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율법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흠과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에서 어떤 게 크냐는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딱 정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10계명에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잘 아시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두 가지 가르침에 딱 정리가 된다.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를 하면 기독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특징 짓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건 사랑입니다. 그러죠? 사랑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기독교 그럼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떠올립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 이것이 기독교 사랑 이렇게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어떻게 많이 인식을 하냐면 대단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가 여전히 그렇게 특별히 대형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막 너무 탐욕스러운 목회자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들이나 시설들이 대부분 누가 합니까? 기독교에서 운영합니다. 그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정말 탐욕스러운 종교 또 대단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종교로 인식이 되고 있죠. 아무튼 이제 그런 현실인데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주님께서는 율법을 정리하면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병행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거기에 힘을 다하라는 말이 또 포함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내용은.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랑이 전 인격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총망라한 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때때로 대단히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고 감정적인 것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복음 집회 때 주님이 고난받은 동영상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그죠? 우리가 또 찬송을 볼 때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또 예배 때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의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은 약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그것은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랑 그러면 어떤 느낌적인 거, 감정적인 게 많이 떠올려요. 그죠? 그러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했을 때 그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희생감. 그래서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적이고 또 감정적인 사랑을 하지만 또 의지적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의 물질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또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투자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의지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을 주님을 섬기는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총망라한 섬김.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자랑할 만한, 뭐 드러낼 것도 아닌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죠?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왜 이런 사랑들이 우리가 잘 실천이 안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이렇게 섬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뭐라고 여러분 답변하시겠어요? 나름대로 답변하시겠죠?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속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소개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와 같은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대단히 좀 추상적이고 또 관념적이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확 다가오질 않아요. 다가오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섬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 자, 제가 여기서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8절까지인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며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빛났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이제 소명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7절, 8절을 읽었는데 여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기 백성들에 나타내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근심을 알고 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 어려움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유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는 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질병에 관한 문제로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살 수 있어요. 그죠? 특별히 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랍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한편으로 또 두려움도 줍니다. 그죠? 두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또 두려움이 되잖아요. 그죠? 은밀히 행하는 죄악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떤 또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숨 한탄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숨은 봉사 헌신 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애매한 고난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자, 구약에 나오는 몇몇 인물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보디발 집에서 이제 인정받는 종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아주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유혹이 많은 그런 시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유혹하지 않을지라도 본성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유혹을 했어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한 것입니다. 자, 그곳은 애굽입니다. 아무도 요셉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죠? 알지 못했잖아요. 그곳에 그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형제들은 다
가난에 살고 있고 자기만 팔려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강력한 유혹이 그에게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힘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계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가 그 강력한 유혹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진리를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열매가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왕은 이것을 굉장히 두렵게 여겼죠. 이 세력이 너무 커지면 그들이 반역하고 이제 나라에 어려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아이가 출산할 때 그 일을 도울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명령은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권세에 누가 대응합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변명했죠. 우리가 가기 전에 다 출산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핑계하는데 그러나 이 산파들 마음속에 섬기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서슬퍼런 이 바로 왕의 이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바벨론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그런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랐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 이적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그죠? 많은 능력들을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들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본체 되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돼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결국은 순교의 길을 대부분 갔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할 때 그것만큼, 그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또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의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같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희생합니다. 그렇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 이웃은 누가 돼야 되냐면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겠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착한 일에 선한 일을 해야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1순위는 뭐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믿음의 가정,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이나 이웃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왕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먼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고 사회 활동을 우리가 거창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한 지체된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운 성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외면한 채 바깥에 어려운 불의 이웃들을 돕는다고 돌아다니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요한복음 13장이나 로마서 12장 또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은 젊었을 때 그 어떤 진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셔서 여러 모임들, 전국에 있는 모임들, 일꾼들,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정지하는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여러 지역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떠나서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이제 노년이 되셔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중병이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남 지역 장로 형제 몇 분과 함께 또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께서 우리가 가니까 딱 이제 일어서서 앉으셔가지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해왔던 그런 그 언행들에 대해서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형제님들에게 사과한다. 몇 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잘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부분들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형제님이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고 또 질병이 이제 그분에 찾아와서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구나 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 형제 사랑을 몸소 나타내주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25장 바로 뒷장이니까 25장 31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온 세상 열방들을 심판하실 때 그 열방들을 심판하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 구별을 하셔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구분하셔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그들이 했던 사람들은 양으로서 이렇게 분별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염소로 분별하는데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40절 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에게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닌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자, 사도행전 9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장에 지나가고 있을 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옥에 쳐놓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강한 빛으로 비치면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사울이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50대 형제님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저 또래가 비슷한데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 형제님도 몸이 아주 안 좋으세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수술을 하셨는데 형제님이 그런 이제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으면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형제님은 바른 것, 옳은 것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으셔서 불의한 것을 잘 참지 못하고 옳지 않는 것에서 다 단호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수술이 잘못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제님이 그 상황에 처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간대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수술이 잘 끝났어요. 생명이 보존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예전에 했던 그런 행동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죠? 연약함이에요. 그 알면서도 또 그 상황이 바뀌니까 또 그런 습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놀라운 계명, 이 계명들 생각하면서 우리 현실을 이렇게 이제 진단해 봅니다. 우리들의 현실.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습니다.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나머지 조금 계속해서 이제 항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그 나머지 항목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열매들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기 사랑. 저는 이 말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주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 우리들의 시대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예요. 실상은. 그럼 오늘날의 말세는 뭡니까? 말세 중에 말세죠. 말세 지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말세인데 그때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도 더하죠. 말세 중에 말세니까. 이 자기 사랑이 아주 강력한 시대입니다. 이 자기애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실천할 수 없어요. 그죠? 이 자기 사랑이라고 무엇입니까? 이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그죠? 자기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차하, 내게 속한 것, 내 가족, 내 교회, 내게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죠? 저는 아담의 범죄도 생각해 보면 이것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사단이 미워가죠.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매력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하나님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니고 자기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고 이 자기애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게 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했다. 이것은 다른 번역대로 보면은 책망했다 이 말입니다. 강하게 책망하고 말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항변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무슨 그런 멍청한 말씀하십니까? 무슨 그런 미련한 말씀하십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랐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나무가지를 길에 깔고 또 옷을 이렇게 입히면서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잖아요. 얼마나 고무적인 현상입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 딱 자장하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다시는 실제적인 왕이 딱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사도들은 한 자리씩 딱 차지해서 참 호의호식할 수 있는 저러의 기회인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처자식을 버리고 3년 동안 떠났습니다. 처자식 내팽개쳤잖아요. 처자식 내팽개치고 예수님 3년 동안 떠났어요. 3년 반 동안. 근데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고보, 요한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처자식 버리고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 쫓더니 저게 뭐야? 저 꼴이 뭐야? 다시 고기 잡으러 왔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하게 항변하면서 말린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자녀들의 그 삶을 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요즘 우리 시대에는 온통 모든 사회적인 가르침이 이걸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사랑하는데 학교에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네야. 모든 선택을 네 자신이 중요해. 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타적인 삶, 희생적인 삶 이런 게 가르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초등학교 학생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렸습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학교에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옳다고 항변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초등학생은 자기를 나무라는 책망하는 엄마를 칼로 여러 번 찔러 죽이고는 친구들한테, 사람들 앞에 나는 척법소년이니까 벌을 받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온통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온몸으로 보고 또 살아가야 돼.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삶이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회에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풍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인도자들도 제일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뭘 원하느냐, 성도들이 뭘 기뻐하느냐, 이걸 추구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교회는 전제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명령이 최우선 존중되고 거기에 따라 그 질서에 따라 섬기는 것이 교회지 민주적인 방법으로 다수결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 장로들 세울 때 특별한 영성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이셨던 그 본을 철저하게 따르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드러내실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정반대로 하셨죠. 그죠?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애가 충만한 때, 온통 자기애로 가득 찬 때,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셨고 이제 장차 온 인류의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성부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 희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기준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지금 현 시대,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워요. 그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가서 전도지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많은 섬김과 헌신과 접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성도들 우리 각자가 다 이 세상 사람과 이웃들과 접하고 살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 접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그런 강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열망을.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을 지극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고 섬겨야 돼. 그러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사니까 이제 성도의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소개받아서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신방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일들이 막 10년, 15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15년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지극정성으로 계속 찾아가니까, 그죠?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갑니까? 뭔가 사들고 가야겠죠? 사들고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 전해요. 그러나 복음 전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몇 년이 가니까 이제 고마워. 복음은 두 번째고 고마워. 그러니까 이제 반갑게 맞아요. 반갑게 맞고 그때부터 조금씩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온전한 실천이 없이 그 영혼들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학교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한테 그 전도에서 얘기했더니 복음 집회를 앞두면 그 청년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복음 집회 데려오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막 사준다는 거예요. 막 사준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사주니까 내 교회 한번 와라. 이렇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청년 형제가 지혜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서 통한 사람도 있고 안 통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희생과 섬김이 없이 영혼들을 얻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웃사랑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이 우리가 복음 전서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에는 가정 속에서 이와 같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죠? 우리 본성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 가능해요. 그리스도인만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사랑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고울 상무교회 성도님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를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삶 속에 또 많은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